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압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시작. 잔소리. 아멘. 예, 우리 말씀 다시 한번 띄워줄래요? 잔소리가 뭐야? 한 소리 또 하는 게 잔소리잖아. 봐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는데 또 어디서 또 이루어지라 그래? 그래서 잔소리. 한 소리를 또 하시네. 잘 들으셔야 돼.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면 어린아이도 있고 어른도 있고 그러신데 한번 뒤돌아보세요. 수십 년 동안 부모님들의 잔소리인데 변하지 않는 부모님들의 그 잔소리가 있어요. 그 말씀이 있다니까. 그런데 이 잔소리는 쓸데없는 듣기 싫은 소리가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 오늘 그 부모님의 잔소리가 저와 여러분이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윤리 도덕의 초석이 되었으리라 확신하는 잔소리라는 거지. 맞아요? 그럼 무슨 잔소리였는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보세요.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고 할머니도 그러셨고 아버지도 그러셨어요. 늘 하시는 멘트가 거의 비슷해. 잘 들어보세요. 밖에 나가서 잘 들으세요. 밖에서 나가서 어른들 보고들랑 뭐 해라? 꼭 인사해라. 알았냐? 10번 보면 10번 인사하고 20번 보면 20번 인사해. 알았지? 그리고 또 말씀하세요. 차 조심하고 길 조심해라. 무슨 말이야? 공중도덕 잘 지키라는 말씀이잖아.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절대 밖에 나가서 남의 거 손대지 마. 그리고 싸움박질하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손해보는 것이 맘 편한 거야. 그리고 저희 어머님은 늘 말씀하셨어요. 이놈아 싸우거들랑 맞아. 맞은 놈은 두 다리 쭉 뻗고 자도 때린 놈은 그 놈이 얼마나 아플까, 아니면 어디는 안 다쳤나 걱정돼가지고, 그리고 걔네 엄마가 혹시 와서 나한테 얼마나 혼을 내시려나 걱정돼서 두 다리를 쭉 펴고 못 잔다니까. 때린 놈은 그래요. 그리고 꼭 하시는 말씀이 또 있으셨어요. 어른들 손에 무거운 거 들으신 거 보았거들랑 빨리 달려가서 얼른 들어다가 집에까지 들여다 드려라. 그리고 알았지? 꼭 그렇게. 사람은 그래야 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릴 때는 철없이 그랬어요. 엄마, 아버지, 알았어요. 나 학교 늦어. 또 잔소리 하시네. 나 학교 다녀올게요. 나 밖에 나가고 올게요. 엄마 내일은 그거 하지 마. 이제 알았으니까. 어릴 때는 철없이 항상 그랬어요. 마치 그 잔소리가 조금 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거의 그 잔소리가 학교 교장 선생님 거의 훈화급이잖아. 꼭 가려고 밖에 신발 신으면 그 소리 하셨으니까. 그때는 듣기 싫은 잔소리인 줄 알았네. 왜요? 왜? 맨날 똑같은 얘기였으니까. 여러분들은 콩나물 키우셨나 모르겠어요. 저는 어릴 적에 겨울 되면 여지없이 콩나물을 키웠는데, 그 콩나물에 씨루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V자로 나무 2개 걸쳐 놓고 밑에 다라에다가 물 받아 놓고 바가지 하나 띄워놨어요. 그리고 할머니 엄마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야, 저거 보재기 걷고 나서 물 볼 때마다 줘라. 그럼 아무 때나 그냥 물 바가지 떠서 고개다 붓고 그냥 또 다시 보자기 덮어놓고 맨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날은
쳐다봤다니까. 그런데 그냥 맨날 콩이야. 그런데 신기해.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 지나잖아요. 그 콩시루가 열흘쯤 지나면 소복하게 올라와 있다니까. 겨우 내내 그거 이제 콩나물 끓여 먹는 거지. 준 게 뭐밖에 없어? 물밖에 없잖아요. 물밖에. 그런데 여지없이 한 열흘쯤 지나면 그 콩시루에 콩나물이 소복하게 노랗게 올라와 있다니까요. 연세 드신 분들은 아마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시겠지. 보세요. 우리 부모님들이 맨날 하시는 잔소리인 줄 알았는데 저와 여러분의 윤리 도덕의 바로미터가 되지 않으셨냐 이 말이지. 어? 그런데 신기하지?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부모님께 들었던 그 잔소리인데 있잖아요. 왠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안 살잖아? 그럼 화가 난다니까. 왜 저 사람은 쟤는 저렇게 안 살지? 그리고 어떤 때는 좀 불러다가 말도 해주고 싶어. 야, 너는 왜 그렇게 안 사냐? 너는 니네 엄마 그렇게 안 가르쳐줬냐? 너는 니네 아버지가 그렇게 말 안 해주디? 어? 야,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막 말해주고 싶잖아. 들을 때는 뭐 했는데? 잔소리였는데 살다가 보니까 그게 나의 윤리도덕의 바로미터가 됐어요. 내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지금 사시고 계시잖아. 응? 그럼 맞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들었던 그 잔소리가 부모님의 뜻이었구나. 도둑놈도 자기 자식한테는 뭐 하지 말라 그래?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지. 신기하지? 도둑질하다 자식 키우면서도 자기 자식한테는 도둑질하지 말라 그래. 남의 거 손대지 말라고 가르치잖아. 맞잖아요. 우리는 귀찮을 만큼 들었던 부모님의 잔소리가 뭐였더라? 사랑이었구나. 나이가 들면서 그 인생이 익어가면서 그제서야 그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게 돼요. 맞아요? 여러분 보세요. 부모님들은 늘 왜 그 잔소리를 하셨을까? 내 자식만큼은 생명에 지장 없이 안전하고 사람들에게 칭송받으며 살았으면 좋겠으니까. 부모님의 진짜 그 잔소리의 의미는 자식을 사랑한, 당신의 자식만을 생각한 사랑이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그 나이가 들면서 익어가면서 왜 그것을 이제서야 그렇게 깨달아 알아지냐고. 잘 들으셔야 되는데 성경에 기록된 문체는 딱 두 가지예요. 해라 그리고 하지 마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은 그래요. 우리 로마서 8장 7절 볼래요? 로마서 8장 7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봐요.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잔소리처럼 들리지 않겠어요? 다 하지 말라 하시고 하면 안 된다고 하시니 누가 봐도 잔소리 같잖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대. 그런 줄 알면서도 하나님은 늘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천방지축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꼭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은 주기도문을 들으실 때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준 그 주기도문을 여러분들이 입으로 고백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리시고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지만 제 귀에는 마치 어떻게 들렸냐면 예수님의 유언처럼 들렸어요. 왜 그러냐고?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서기관들처럼 외식하는 자들은 다 뭐야? 종교쟁이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는 그 종교쟁이들. 교회는 다녀요. 성경책은 읽어봤다고 말 안 되니까 주일날 형식처럼 교회는 나와요. 예배는 드린다니까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종교쟁이들은 회칠한 무덤 같아서 화를 면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외식하는 자같이 기도하지 말고 너희들은 은밀한 중에도 들으시는 골방 기도라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들으시는 기도가 있는데 그게 뭐야? 내가 가르쳐준 기도라는 거지.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들으신 대로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지.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원하신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하면 꼭 유치원생들이나 초등학생들이나 예배 한 순서처럼 생각하니까 잘 안 해요. 안 해요. 그 기도는 하나님의 골방에서도 해도 들으신다는데 안 하더라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야. 주기도문이 어떤 기도인지 여러분들은 아시냐고. 저는 예배 시작하면서 주기도문 할 때요, 한 절 한 절 읽을 때마다 제가 지금까지 설교했던 모든 것들이 막 거기서 막 그려져요. 이 의미는 이런 의미지, 이런 의미지. 여러분들은 그냥 해? 뻐꾸기 같지? 아니야. 하나님은 반드시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들으시지 않지만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골방에서 엎드려도 들으시고 응답하신대요.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은 속히 오길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야. 아멘. 여러분 보세요. 그 중에서 오늘 함께 고백할 기도는 우리 10절 다 같이 한번 본문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지난주에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했는데 오늘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해요. 오늘이 주기도문 9번째 시간이에요. 9주 동안 우리가 9주째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미 우리는 다 알아봤어요. 그리고 하늘이 어떤 곳인지, 하늘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은혜를 다 나누었잖아요. 맞아요? 잘 들으셔야 되는데, 찬양을 맡은 천사장 루시엘이 어느 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벗어나서 반역을 저질러요. 응?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지위를 벗어났다니까. 루시엘은 뭐하는 천사장이야? 찬양을 맡은. 그럼 그 찬양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잖아. 그죠? 천사장이면 그 찬양을 하는 그 천사들과 함께 그 자리를 인도하는, 리드하는 리더 자리에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그 자리를 지키지 않고 지위를 벗어나서 반역을 저질러요. 마치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자리까지 넘보다가 하나님께 그만 악함이 드러나 발각되고만 해. 하나님이 그 루시엘을 가만히 두실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진짜 여러분들은 어디 가셔도, 어디 가서 성경을 말하든 아니면 간증을 하든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어디서 나누든 있잖아요. 이게 변하면 안 돼. 하나님의 속성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게 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게 여러분들 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시점을 말해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신 하나님이었으니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말을 보장해 주시는 거야. 여러분들이 말할 때 변하면 안 되는 것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죄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으신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다른 말로 심판주로 다시 오실 하나님이세요. 심판주가 되신다는 말이지. 바로 이 부분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이면서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 곳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소망하고 그렇게 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이런 하늘에서 루시엘의 그 악함이 드러나니 하나님은 루시엘과 그 일당들을 그냥 두실 수 없으셨어요. 그 순간 루시엘이 루시퍼가 돼요. 하나님을 반역한 사탄이 된다는 말이지. 하나님은 그들을 하늘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음부로 쫓아내세요. 음부는 제가 불교 용어라고 했는데 여기를 지옥이라고 말해요. 지옥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 그 하늘에서 그 하나님, 당신의 뜻은 하나님의 본질에서 벗어난 그 어떤 것도 하늘에 두실 수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사탄을, 악함이 드러난 그 사탄을 음부에 쫓아내세요. 우리는 이 사실을 같이 알아도 받고 은혜도 나눴잖아. 보세요. 어떤 죄의 모양이라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세요. 아들이라도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모르시냐고.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신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악을 하나님은 미워하시고 완전히 태워 없애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사람들은 사실은 그 기도하기가 망설여지지. 왜 그래? 롯의 아내처럼, 신약의 아나니와 그 삽비라 부부처럼 세상의 물질에 미련을 버리기가 쉽지가 않아. 쉽지 않다니까. 야, 나도 한번 돈 많이 벌어서 멋진 인생 한번 살아보는 게 꿈이고 여러분 소원 아니야? 여러분들만의 그 유토피아를 만들어 놓고 살아보고 싶은 것이 꼭 누구 닮았냐면 마귀 닮은 줄도 모르고, 그래요, 나는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집은 이렇게 꾸미고 이런 차를, 이런 삶을 누리고 싶어 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야망 아니냐고요. 그게 누가 그랬다고?
마귀가 그래요. 마귀가. 사탄은 이 사탄이 하나님을 제끼고 자기들만의 유토피아를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반역을 저질렀잖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있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마귀 닮으려고 최선을 다해요. 죽어라 공부하고, 죽어라 일하고, 죽어라 돈 벌어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누구 닮은 줄도 모르고, 꼭 지들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줄도 모르고, 사람들이 그래요. 답답하지. 누구 닮은 줄도 몰라요. 자식들이 누구 닮은 줄도 모르니까 저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 존경한다고 말하는 거야. 우리 요한일서 3장 8절 볼래요?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마귀의 일이 뭐예요? 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네? 마귀의 일이 뭐냐고. 에? 그냥 오셨으니까 그냥 예수님이 하실 일이니까 난 몰라? 잘 들어보세요. 마귀의 일은, 마귀는 뭐라고 그래?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고 말하잖아. 사람이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를 누가 짓게 하는 줄 아시냐고. 아니에요. 내가 해서요. 아니야. 마귀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여러분의 감정을 늘 활용을 해요. 그래서 죄짓게 만들어요. 마귀놈은 그런 존재라고요. 처음부터 범죄한 자거든요. 여러분들이 진짜 알긴 아시냐고. 예수님이 이 땅에 마귀를 멸하러 오신 게 아니냐. 오신 게 아니에요. 마귀는 이 땅에 마귀를 멸하러 오신 게 아니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아니야. 마귀가 멸해진 곳은 하늘이지 이 땅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곳이 샤마임, 하늘이냐고요.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러 오신 게 아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여러분, 그것은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여러분, 일차 하나님의 심판이야. 뭐에 대한 심판이야? 그 악함이 드러난 죄에 대한 심판이라니까. 그래서 어디로 쫓아내요? 너는 나쁜 놈이야. 넌 죄인이야. 그래서 음부로 쫓아내시잖아. 음부가 어딘데? 지옥이잖아.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 음부에 미련이 있으면 어디 가고 싶다는 말이야? 물어볼 것도 없지. 물어볼 것도 없이 저는 지옥 가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런 말이야. 그런데도 이 땅의 미련을 못 버려요. 이 땅의 미련을 못 버려요. 예수님은 뭐 하러 오셨는데? 예수님은 전도하러 오셨어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수고하고 땀 흘린 그 어떤 거라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애쓰고 힘써야 사실은 받는 거예요. 그런 줄도 모르고 자기의 유토피아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공간을 사탄처럼 그걸 하고 싶어서 몸부림친다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음부라고 말하잖아요. 지옥이라고 말하잖아요. 세상에 있으면서
마귀에게 길들여진 사람에게서 마귀에게 길들여진 그 습성을 하나하나 지우도록 진리의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잖아. 이것이 성경은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몰랐네요. 제가 몰랐다고요. 제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몰랐다고요. 이제 내가 내 맘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회개잖아.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마치 중독된 사람을 건강한 사람이 되도록 하려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여러분 힘든 줄 아세요? 마약에서 중독된 사람들을 보세요. 도박에서, 술에서, 담배에서, 음란에서 여러분 중독된 사람들을 보시라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끊어버리기가 쉬워. 여러분, 마귀에게 중독된 사람을 교회로 인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드냐고요. 그게 전도예요. 그게 전도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성경은 미련하다고 말하네. 여러분, 얼마나 미련한 건지 잘 들어봐요. 마약이나 도박에 중독된 사람을 건강한 일반으로 바꾸는 그 일이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마약에서 중독된 사람이 그 치료 과정을 못 견디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허다해요. 도박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오른손 패를 잡은 손을 끊어버린대잖아.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그럼 어느 손으로 해? 다음에 왼손으로 해. 다시는 안 하리라. 그리고 또 손가락을 다 끊어놓잖아. 그럼 발가락에다 끼고 한대잖아. 얼마나 어려워. 그리고 자기 마누라도 팔아먹잖아요. 보세요. 우리가 볼 때는 야 그냥 하던 거 하고 살아라 그럴지 모르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중독에서 끊어버리기가 얼마나 미련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냐고. 왜 그래? 우리가 감수해야 될 일들이 너무 크잖아. 감내해야 될 일이 너무 크잖아요. 너무 크잖아요. 그런데 영원히 지옥 갈 사람을 천국 백성 만들기가 얼마나 어려우냐고. 여러분, 전도하기 쉬운 거 아니에요? 내 마음도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데 어떻게 지옥 가려고 작정한 사람의 그 마음을 변화시키냐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그 전도하는 것을 미련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방법 말고는 불신자가 구원을 누릴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시네. 그 미련한 전도자들을 하나님은 하늘에서 해같이 빛날 거래요. 야, 얼마나 답답하냐. 저 하나도 천국 가기 쉽지 않은데 전도해서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갈 사람으로 그 만드는 작업이 얼마나 힘들어요. 안 입고 치사하고 돈도 들여야 되고 시간도 들여야 되고 감정은 밑바닥에 깔 만큼 깔아야 올까 말까 한데, 근데 누구는 다 보셨더라? 하나님은 다 보셨어요. 그 사람을 하늘에서 해같이 빛날 거래요. 여러분 잘 들어와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마태복음 7장 21절은 말씀하고요. 마태복음 12장 50절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형제이고 모친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6장 40절은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네. 내 아버지의 뜻을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십자가의 제물로 드리셨대요. 여러분 답답하지? 우리가 뭐라고? 예수님은 육체를 입으셨는데 그 생명이 귀하지 않으셨을까? 죽음이 두려우지 않으셨겠냐고. 여러분 전도는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님처럼 전도하면 전도 못할 사람이 없겠다. 그런데 비련해 보이잖아. 뭐까지 내놔야 되니까? 목숨까지 내놔야 되니까. 얼마나 비련하냐. 그런데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는 그날의 왕권을 주시겠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심판을 하늘에서 이루셨던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죄에 대한 판결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신 뜻은 여러분 죄를 버리는 거예요. 죄를 버리라고 말씀하세요. 죄를 버리고 거룩한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아무 기도에나 붙이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할 때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데 뭐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아니야. 여러분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여러분들은 잔소리로 들리세요? 여러분 잔소리로 들리시냐고? 아니면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 갈 때쯤 예수님은 도적같이 오세요. 여러분 과학이 얼마나 발전했어요?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그러네. 그럼 주님 오실 날도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천국 간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 예수 안에서 한 형제라고 말씀하시잖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가족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의 형제 안에 하나님의 가족 안에 들어오려면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옷 입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여러분 이것을 알려주고 싶은데 아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인자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천국 복음을 들은 자들을, 그네들을 위해서 인류의 죄를 모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친히 대속제물이 되어주세요. 여러분 은혜지? 감사하지? 그런데 잘 들으셔야 돼요. 이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여러분을 일일이 하나 이름을 부르며 세우실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변명하실래요? 응? 뭐라고 변명하실 거냐고. 바빠서 가정 돌보느라고 취미생활했다고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았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응?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하나님은 곧 그 뜻을 이루세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부끄러워서 얼굴도 못 드실 거예요? 응? 이 땅이 이미 음부라고 지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 지옥에서 살 것을 여러분들은 준비하고 계시냐고요. 오늘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반드시 여러분 볼 거예요.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 불려질 이름, 예수님과 만나는 그런 큰 기쁨을, 감격을, 영광을 누리실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